예수님의 12제자였던 도마에게는 별명처럼 붙여 부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기어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져본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본 일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본보기로 흔히 가르쳐져 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의 사례로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좋은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지 굳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마같이 믿으면 정말 잘못 믿는 것이고 우리는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일까?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각인되어 왔었던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머리로 믿으려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단정해 왔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도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는 용기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큰 병에 걸려 죽게 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려면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면은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힐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기를 만류했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11장 16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만류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던 것이죠. 여기서 도마는 의심 많고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을 넣어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런 동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도마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도마가 보였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하여서 방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과 목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한 말, 나도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는 이 도마의 말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 많고 불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오히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질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못자국, 창자국을 너가 직접 만지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남들이 알고 있는 부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부활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질 때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장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그럼 어디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을 테니 어디 한번 직접 원하는 대로 만져봐라. 이렇게 타박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도마의 손을 잡아당겨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하는 믿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는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마의 믿음은 불순하고 의심 많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남이 한 말, 자신의 동료들이 보았던 경험, 그것에 휩쓸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에게 주님은 기꺼이 와주십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면 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26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방글의 문들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고 마치 굳게 닫힌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닫힌 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간절히 바라는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방의 문이 잠겨져 있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20장 22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내쉬신 이 숨은 답답함의 한숨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의 숨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을 인간이 함께 쉴 때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곧 거룩한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숨으로 쉬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생명,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의 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은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은 사실 성경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담겨진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심 많다고 일컬어왔던 도마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믿지 못한 의심 많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간구하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려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가? 내게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극복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두 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입으로 상고하고 그 시간을 날마다 귀하게 맞이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의 그 거룩함과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겨주시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각자 그 가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